오늘 제목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준 그 힘으로 우리 모든 삶에 용기를 내어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이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선교 현장에서 너무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 믿음만 의지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라. 어떤 때는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내 신앙만 믿고 살 때가 있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친구의 편지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선교의 모든 어려움을 이겼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능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 특별히 다이나마트가 여러분 터졌을 때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앞에 어떠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구멍 뚫어놓고 다이나마트를 놓고 터뜨리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뢰도가 추락한 이 한국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용기, 큰 용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풍노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문제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혹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신앙이 없는 남편이 있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신앙의 온도 차이가 많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주일날 오는 것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프리미엄 설정에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패할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대입 떨어지면 재수할 때도 용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여러분 갈등을 느끼다가 서로 화해하고 싶은데 말 한마디 건네려고 하면 그 한마디 용기가 우리에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라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사람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면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이 운반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고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 모든 삶의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간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사람, 남이 들 것에 실어 놓아야 옮길 수 있는 이 사람, 삶이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 남이 동정하는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 모지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지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너무 좋아서 몰려왔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너무 신나서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거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함께 기뻐해야 될 축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을 구성하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가 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여러분 심지어 기적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소위 그 당시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종교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현실주의, 세속적인 권력을 나누어 쓰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종교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여러분 내세도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기적도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두개파는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전, 양문, 미문 앞입니다. 그러면 그 관할은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일으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 통곡교회 지하에 가보면 그 시대 지수를 가두던 감옥이 있습니다. 칼리칸투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차디찬 감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로 되어 있고 햇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이틀간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지도 않는데 갇혀야 하고 고난당할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러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사상체계, 믿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기독교인이 한번 잘못하면 온갖 매스컴 동원해서 총 그냥 어떻게 해요? 쏟아부어요. 그냥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선하게 살고자 하곤 그리스도인들 용기를 꺾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러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노래가 계속 생각나요. 이 설교하려다가 찬양하려니까 어색하지만 그래도 자꾸 불러봤어요. 여러분, 저만 지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요,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과 국제정세와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세레, 페테스라고 하는데 이 세레라는 것은 뭐냐? 한복판이에요. 페테스라는 것은 뭐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베레세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우리 삶의 한복판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우리 한복판에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시험이 오면 왜 오나?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당연히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면 시험으로 오는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기는 뭐냐? 시험이 없애달라고 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시험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시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시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용기는 시험을 그대로 두고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맞짱 뜨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시험이 없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냈을 뿐입니다. 기생 라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매춘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도전하며 용기를 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얼마 전에 요단강 문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넘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지붕 위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을 점령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목숨과 맞바꿉니다. 이는 나중에 살룸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을 잘 기억하지 않지만 그는 여러분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편입되어서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출발했다라는 복의 여인입니다. 우린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전사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참회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치로 나를 씻으소서. 용기는 뭐냐? 남을 고발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자기를 고발하는 게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2번째 용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용서를 가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소외되었던 삭개오도 뽕나무로 올라갈 용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이 용기의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보면 8절에서는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문제는 복잡하고 현실은 갇혀있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도 해답은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의 근거는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 성령으로부터 용기의 근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적어도 5번 이상 성령 충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은 뭐냐? 인생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철저하게 용기가 필요할 때 임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용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그 믿음이 용기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어떠한 여러분 나와 세상은 오간데 없고 어떠한 몽롱한 상태를 어떤 카타르시스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예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그가 능력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주목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의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오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게 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예수를 드러내며 살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 성령 주신 그 힘으로 용기를 내서 극복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영성은 다른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영성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게 영성입니다. 은혜는 이르적 하나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영성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속 머무는 지속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속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과 친밀함의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정으로 살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익숙할 수 있지만 이것이 친밀한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은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익숙함을 넘어 친밀함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담대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용기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특별히 13절에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없이 말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 앞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두려운 세상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십니까? 그야 믿음이지. 어떤 믿음입니까? 맡기는 믿음이지. 어떻게 맡깁니까?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기는 거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상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길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